예, 이제 스님 저는 이제 수행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자세도 편안해지고 앉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한데 그 수행 시간 안에 내용을 보면은 출퇴근을 제가 이제 경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경영을 하면 자꾸 생각들이 많이 망상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 망상을 들어서 바로 알아차리거든. 사실은요. 바로 알아차려서 이 생각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든다는 생각도 들면서 바로 뿌리치기를 하긴 한데 좀 잦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올 때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생각은 도대체 언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극기 수행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 있을 때 외부 자극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잖아요. 기껏해야 뭐 소리 좀 들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장소에서 수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극기 수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걸어가려고 하면 눈으로 보기도 봐야 되고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도시 같으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자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극들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주로 있고 물론 듣기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듣는데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걸로 이제 하면은 그 괜찮거든요. 듣고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나 보고 생각이 움직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보고 들었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미 내가 뭐를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바깥- 그런 것도 알아차리고, 예. 이것도 내가 생각이 또 움직이는구나 예, 하는 예, 거. 예. 호흡 수행 때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걷는 거에 더 마음이 딱 가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진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걸어가는데 내가 주변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도 그냥 산매 비슷하게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그 걷는 과정에서 보살님이 이제 그 호흡, 현재 머무는 그 힘이 약하니까 이제 생각들이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면요, 마음의 힘이 좀, 근육이 좀 더 세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거 드는 것보다 좀 약간 더 무게 있는 걸 들 때 근육이 더 생기잖아요. 이것도 그럴 때는 그 대상으로 뺏기기가 좀 더 쉽잖아요. 마음이 뺏기기가 쉬운데 그걸 안 뺏기고 자기가 이제 현재 머무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여기 머물러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야, 지의 힘이 좀 더 강해야 이게 머물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도록 훈련을 하면 수행이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게 잘 되면 앉아서 할 때 훨씬 잘 됩니다. 오히려 자선보다 집중도가 더 높다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잘 때를 때는 비교하면 더- 자선 때가 더 잘 되는데 예. 이제 자선할 때는 외부 경계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선만 하는 건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극기 수행에서 이제 극기 수행에서도 잘 되면 자선에서 훨씬 잘 된다 이 말이죠. 예. 극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도록 훈련을 하면은 네. 그때 오히려 외부 대상에 안 끌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 힘은 더 세다는 거죠. 그럴 때서 더 단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도 너무 쉬운 무게만 들면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근육이. 근데 좀 들기 힘든 무게를 들었을 때 근육이 더 생기잖아요. 이 수행도 되게 좀 쉬운 경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그보다 좀 어려운 경계, 나중에는 뭐 아플 때 이럴 땐 또 되게 센 경계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도 확 휩쓸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차 이제 쉬운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한 대상으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웬만한 대상을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수행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게 일종의 이제
그거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극기 수행에서 자선 때보다 지금은 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훈련을 하시다 보면 자선 때나 극기 수행 때나 큰 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경전을 읽었다든지 법문을 들었다든지 그런 이렇게 사유 그 생각들을 경영할 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예.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 불쑥불쑥 예. 티 나오는 거하고 예, 내가 의도적으로 딱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죠? 예. 내가 경에 대해서 한번 경전에서 본 구절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깊이 사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냥 불쑥불쑥 티 나오는 게 자꾸 끌려가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이 좀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흘러가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딱 생각하고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딱 끊으면 딱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거든. 그러면 그런 게 주로 경영할 때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 경영할 때는 아예 하지 말고. 보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지금은 수행할 때니까 내가 네. 그런 생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예. 그냥 수행에만 몰두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맞아. 멈추고 수행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근데 내가 조금 어디 앉아서 조용히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일부러 내가 생각은 이건 좀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럴 땐 또 생각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책을 쓰다가 이거 앉았으면 하긴 그래서 좀 걸으면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아예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내가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거는 약간은 상념에 빠지는 것 같은 거라서 그게 수행에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력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삼매 힘이 강하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딱 멈추겠다 하면 그냥 딱 내가 알아차리는 그 대상에 마음을 딱 두면 생각이 딱 고요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집중력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숙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대상에만 마음이 머물러서 오랜 시간 그 대상에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께서 이게 뭐 사성제를 고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아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무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관찰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무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한동안 관찰해도 마음이 거기 떠나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삼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딱 결정을 해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상념이고 그렇게 생각이 막 그냥 이래저래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라한이 되면은 하고 싶은 생각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생각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생각은 즉시 멈출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이걸 뭐 일어난 걸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마음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이나 불선한 마음을 내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아라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훈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반조를 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수행 중에 딴 생각을 하는데 이거 끝나고 문제집
채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맨 나중에 반조를 할 때 이거는 내가 감각적 욕망에 잠시 빠진 거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건 버려야 할 법. 나한테 이제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마음 상태가 나한테 주로 어떤 마음이 수행을 방해한다는 걸 첫째 알 수 있고, 둘째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특히나 이제 모든 걸 다 원인을 조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보통 보면 수행하다 보면 일어나는 번뇌가 계속 대부분 반복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번뇌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왜 일어나는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는 그게 오장애 중에 어떤 거였다는 걸 조사할 수도 있고 그 원인이 뭔지를 조사할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버려지더라. 생각이 막 움직일 때 어떻게 하니까 이 생각이 잘 버려지더라. 또 이거는 뭐 부정관 하니까 잘 버려지더라. 뭐 이게 무아라고 관찰하니까 잘 버려지더라. 이런 나름대로 자기한테 그 번뇌의 효과적인 그런 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주로 일어나는 고질적인 번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번뇌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생각 구조를 갖고 있으면 뭐 다 똑같은 모습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 구조를 파악하고 그거의 원인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런 걸 철저히 알면 그게 이제 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사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조사하시면 돼요.